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야곱이 자기 아들이었지만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탐복을 합니다. 야, 멋진 인생이구나.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요셉아, 너 멋진 인생이었다. 너는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감사하면서 또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요셉 이름의 뜻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형제간이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경쟁 관계였는데 언니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아주 예뻤습니다. 자식만 있으면 이거는 끝난 건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더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했으면 좋겠다. 아들을 더 낳고 싶어서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을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으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 정말 잘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하여 요셉에게 요셉이라는 정말 좋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견제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종살이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어갈 때 그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110살에 죽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인생,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하여지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도 젊은 시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보다 중년의 때가 더 좋기를 축복합니다. 중년 때보다는 노년의 때가 더 아름답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인생,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인생.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집에서 제일 잘 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그 꿈을 키웠습니다. 극대화시켰습니다. 자기 집에서 제일 잘 풀리는 인생, 그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는데 얼마만큼 넘었느냐,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 어렵다는 시기에 기근의 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꿈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죠. 요셉은 꿈을 이루었고, 작은 꿈을 이루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꿈을 이루었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의 극대화를 이루었던 인물 요셉입니다. 자, 꿈이라는 말을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안 달리면, 열심히 빨리 달리면 오히려 더 고생만 할 수 있습니다. 땀만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실력이 있어도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 라인이 있습니다.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자기 가진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주셔야 우리가 그 소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싶은데, 복을 주시고 싶은데, 도와주시고 싶은데 목적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찾을 때까지, 선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인생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먼저 우리 한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곁이라는 단어. 생곁. 광야 같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샘 곁에 가지가, 나무가 존재하면 샘에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면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요셉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입니다. 거의 완벽한 삶을 산 것 같이 보입니다. 멋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인간의 위대함을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사실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 자기 힘으로 풍성한 가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샘 곁에 있었더니 그 샘에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명수가 계속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 그 물을 흡수하는 가지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 때문에. 물 공급이 풍성하면 그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수많은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샘이 공급하는 물로 말미암아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샘 곁에 위치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이 뭐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 곁에 있지 아니하면 메마른 인생입니다. 살아도 살기에 급급한 인생. 여러분 한번 아주 척박한 땅에 가 보시면 나무들이 살아 있어도 아주 울창한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살기에 급급합니다.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모양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살려고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기에 애를 쓰고 있는데 무슨 외모를 꾸밀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도 잘 못 맺지만 나무도 볼품 없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것만. 아주 나무들이 뾰족하고 말입니다. 물을 낭비 안 하려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합니다. 아주 이게 날카로워지고 모나고 여유가 없고 왜 그러냐?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생존에 몸부림을 치고 몸을 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외모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지 그런 나무 어떤 나무냐? 열매만 잘 맺는 것이 아니고 때깔도 좋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성품도 좋고 모든 부분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참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샘이 무엇이겠습니까? 샘에서 우물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공급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 열매 맺는 비결, 가진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너희들은 가지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진데 이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비결,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이것은 성령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자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공해도 열매를 맺어도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뿐이지 내가 훌륭해서 꽃피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정성이 아니고 내가 힘써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된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것뿐이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미 받으셨지만은 더 충만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모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될 줄로 저는 믿사오니 성령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저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뻗어나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 열매 못 맺는다. 너는 실력 없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죽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오늘 우리가 고백을 드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은혜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돼야지 은혜를 공급받는데 은혜 없이 못 산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없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품이 좋아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 차원에서 요셉에게 열매 맺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야 될 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저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연합된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따라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근데 가장 좋은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힘으로 능으로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될 줄로 미사오니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권능을 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성공하고 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도록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주여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기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셔서 이 땅에 사명에 다하시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건강을 달라는 기도 제목, 그건 사실 기본적인 것이지만 건강 주시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건강 주시면 이 몸으로 주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저를 드립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헌신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상한 가지가 되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넘어갔느냐?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배고픈 사람들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무상한 가지가 되어서 피곤해진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쉴 수 있도록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인생이 되려고 요셉은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은혜 받았는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서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응답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면 무슨 원인이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성령의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누구든지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된다. 그때에 섬기고 싶은 마음, 큰 사랑받았는데, 큰 권능을 받았는데 이것을 갖고 선한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은혜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고 받은 복도 나누고 권능도 나누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 주실 때에 나는 어떻게 남은 생일을 살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설계도 하시는 주여 내 인생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는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